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균형 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설교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삶. 봉사에 치우치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균형 잡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방면에만 열심을 내기는 쉽지만 전반적으로 신앙의 균형을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리더십 가운데도 전방향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또한 그 교회에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그 교회에 보내고 싶은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 받는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연변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고 좋은 교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에게 또 그렇게 또 말도 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 사도의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칭찬에서 시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요, 마게도니아와 또 아가야 각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많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환난을 피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우리가 다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일도 바울 사도는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바울이 목회자가 주의 종이 영적 지도자가 늘 느끼고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교인들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목회자들도요, 참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드리고 평강을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위로를 받아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이 되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보고 싶을 정도로 다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필요한 거룩성이 있었고 또 부활신앙이 있었고 재림신앙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듭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더욱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끝이 있을까요? 사랑의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얽힌 이야기 가운데 늘 먼저 등장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인생들을 보니 그 인생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가감입니다.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자꾸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녀들 보십시오. 우리들도 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남녀들은 다가가다 계속해서 다가가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다가가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함께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람들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 당한 이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가까이 보니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또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이 차고 넘친 교회였어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우리의 삶은 맡겨진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로 최고로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자기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힘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을 사는 그런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자신을 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당시 초기 교회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재림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성도들을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일하기를 싫어하고요,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잘못된 재림 사상이죠.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적당히 살다가 가자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곧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니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로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근면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욱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주 5일, 6일, 주말까지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는 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대로 첫째 날부터 6일 일주일간 우리는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주일날에는 주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식하며 쉼을 누리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정말 하루를 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또 11조 생활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통 성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평소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놀고 먹다가 천국 가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게으르게 살고 불성실하게 살고 그저 놀고 먹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직업,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맡은 일터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색한 삶이 아니라 미래를 예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써야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힘껏 쓸 수 있는 물질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일에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 권사님인데 참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장을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그 권사님은 이 사업을 좀 잘해서 자기가 배운 게 많지 않으니까 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젊은 이들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좀 주고 장학금도 좀 하고 물질도 하나님께 좀 드리고 그러려고 이 사업체를 했는데 참 이 사업이 안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그 권사님의 그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삶은 무엇입니까?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일을 하여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세상살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천국 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건강하지 못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터전의 삶의 자리에서 동시에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외인에게 그것이 바로 단정히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하고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단정히 행하고를 여러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의미가 더 와닿는, 또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단정히 행하고라는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깥 사람들, 외인들, 불신자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신앙인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들에게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신앙과 존경을 받게 한다. 이 단정히 행하고라는 말은 우리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진정 신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단정히 행함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향취가 풍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거지는 남에게 손을 벌립니다. 거지는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기는 하지만 거지는 어떤 품위도 없고 어떤 권위도 없고 존경도 없고 오로지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6일 동안은 일하라고 했는데 일하기 싫어하고 땀 흘리기 싫어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취하고 오히려 궁핍한 형제들에게도 불쌍한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 품위도 잘 지켜 나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성도는 언어에도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 언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을 만난 이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품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열망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영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에게는 그 얼굴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이 품위는 말씀을 읽는 곳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의 사람들은 그 입에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직분자로서 얼굴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없다면, 그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말씀의 능력은커녕 그 말씀의 지식도 없이 산다면 과연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외인에게 단정히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형제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이 많아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랑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힘들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웃이 힘들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관심을 가져주는, 자식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또 자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까이 가는 사랑입니다. 다가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또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이는 성실합니다. 결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마지막으로 외인을 향해서는 단정히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일평생 추구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3일밤 수요 예배에 균형 잡힌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자기 일에 힘쓰는 것, 외인에게 단정하게 행하는 것을 실천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